오늘은 첫날이라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는 사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빌립보서의 어떤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설명하면서 본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의 사도권 주장이 나와 있지 않는 아주 드문 서신서 중에 한 서신서입니다. 그가 앞서 적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등에는 12제자와 같은 사도의 권위를 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면 빌립보서에서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데 비해서 로마서나 이런 다른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는 하나님의 사도된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권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 그 말 한 단어 한 단어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직분이 없어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가 떨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주 교묘하게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가짜 뉴스처럼 이단이 바울을 이단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만 3번에 걸쳐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다메섹 언덕에서 부름받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분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한 거예요. 바울의 사도적 권위는 당시 복음의 권위를 지키는 최선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서운해하는 감정은 아주 초창기 그가 부름받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또한 신앙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시점에 다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 이런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바울의 사도권은 점점 높아져 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날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예요. 만일 나라의 지도자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백성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해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욕망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정말 세상에 올바른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굿뉴스며 생명의 소식인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당당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 빌립보서는 비신자를 향해 보낸 편지가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보면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보낸 목회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에요. 집사와 감독들은 감투들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하고 너는 장로하고 너는 권사하고 너는 집사해라 해서 직분을 주셔서 영구적으로 정말 생명이 있는 한 또 교회가 허락하는 그 시점까지 열심히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성도인 거예요. 교인들인 거죠.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칭이 있는데 이는 빌립보서에만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친밀함의 기쁨, 뭐 섬김의 기쁨, 고난의 기쁨, 뭐 이런 식으로 주제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배우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성도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핵심 뜻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낳은 자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다라는 그 인식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서를 읽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읽으면 도움이 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 전치사로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핵심은, 신학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축복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하기로 원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정반대로 행할 때가 많으니 정말 안타깝기만 하죠. 예수 없이, 예수 밖에서, 그리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겠습니까? In Christ, with Christ, through Christ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를 노력한다면 우리 삶은 달라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적은 이유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그 동역자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바울이 생각보다 로마에서의 투옥의 기간이 길어지자 자신의 이 장기간 매여 있는 이 매임에 대한 설명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는 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매여 있으나 내가 매인 것이 아니라 나의 매임으로 복음은 더욱 확장되게 되었다. 나는 지금 잠시 매임바 되었으니 너희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담임 목사가 그 안에 매여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는 데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적 의심, 의문을 갖게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빌립보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참 성령 충만했던 이 쪽도 지도자가 부재하니까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 열심히 다 일하는데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가 있는데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방법의 충돌인데 그 방법의 충돌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하나하나 고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혹시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있는지 돌아보아라. 혹시 너희가 너희 어떤 욕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지 아닌지는 돌아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에게 아주 부드럽게 고면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마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는 서신서를 통해 교회 내 갈등, 불화를 일으키는 경쟁과 이기적인 야망을 지적했고 심지어는 구체적인 그 대상의 이름을 밝히면서 권면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권면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대놓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대놓고 부르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죠. 대부분은 1대1로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제는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정도로 문제가 많이 골마 있었기 때문에 드러냄으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담임 목사님 바울의 생각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 충분히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을 바울이 보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바울의 훌륭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이미 자신의 소명 부르심 받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5, 6년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을 예견했는지 자신의 후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어떤 욕심의 끈을 버리지 않고 버티고 있는 세상의 지도자들과 달리 자신의 어떤 세상의 어떤 감투나 이런 것이 자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고 또 세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다면 자신은 얼마든지 사라졌고 지워져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그런 심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부족하게 여겨지더라도 그들의 성장의 시간조차 교회가 인내하고 감당해야 할 너희들의 책임이다.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고 설교도 잘하고 인품도 준비된 그런 목회자들을 짠 하고 하나님 보내주실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가 지금 어리고 부족해 보이나 나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성장해서 너희들에게 좋은 목회자가 될지, 그것은 너희들이 감당하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너희들이 목회자를 목회자가 너희를 양육하듯이 너희들이 목회자를 잘 세워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죠. 항상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앞서가기 전에 하나님은 저 멀리 가서 이미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을 다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신명기 10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명세하라.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왜? 그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에 맹세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가운데 뜻이 부합하다면 그것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빌립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시의 종은 그냥 거의 노예 수준이죠. 주인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요, 팔 수도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라면 주인의 명령이라면 어떤 꼬투리도 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완전히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종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기서 말하는 종은 자발적으로 반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말씀을 너무 기뻐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역시 순환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주어진 종의 역할을 충실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완수하신 거예요. 바울의 삶의 롤 모델은 자신이 그렇게 핍박했던 종으로 사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로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면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이겨내면 영광으로 가는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아내신 것도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란 말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 하고 평강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헬라어로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모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내가 가진 어떤 조건과 내가 가진 어떤 물질과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게, 부처에게, 알라에게 우리가 구한들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나요? 구원의 은혜는 은혜 중에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죠. 비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을 움직이시고 뭐 이런 모든 것은 일반 은혜죠.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로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삶의 평안이 없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기도 제목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다는 것은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하면 억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을 때 사실은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정말 내 마음은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나쁜 환경인데, 그죠? 나쁜 환경인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거예요. 근데 좋은 환경인데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평안이라는 것은 어디서 구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보기를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그 평안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칭찬한 부분은 자기의 감정대로 복음을 위해 빌립보 교회가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난 뒤부터 한결같이 바울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책임지라고 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짜 시니어 담임 목사는 바나바고 바울은 옆에서 코페스트예요. 부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선교지로 간다면 교회에서 이 후원을 한다면 누구한테 후원금이 가장 많이 모이겠어요? 바나바겠죠. 당시만 해도. 나중에 점점 바울로 그 위상이 바뀌어지니까 바울이 많이 받았겠지만 근데 그 어려울 때 정말 별로 신경도 안 쓰는 그 전도사나 부목사에게 이 빌립보 교회는 후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정말 고마운 교회죠. 그래서 주의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듯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F가 오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분들이 사실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교회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파송한 선교사의 선교비를 막 확 줄이거나 중단한다면 우리가 정말 교회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을 위한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은 없어지고 그냥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데 모든 예산이 쓰여진다면 그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 되겠죠.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자, 6절은 빌립보서 전체에서 아주 핵심이라 할 만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와 빌립보 교회의 미래에 대한 확신의 토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토대가 무엇이냐? 자, 바울이 믿은 것은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회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우리들도 어떤 일을 하며 여러분을 정말 후원해주고 지원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그런 좋은 분들도 있고 좋은 어떤 단체도 있어요. 근데 정작 바울의 마음은 그런 단체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쏠리기 쉽고 그들을 의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너희들을 의지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선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 바울을 보지 말고 나 바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사람 보고 사람 따라 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 보다가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보고 큰 위로와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설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정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어떤 한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좀 시기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다 포용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자의 기도가 어떤 편견이 있거나 어떤 자기의 선호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의 사정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들을 통해서 지금 리더십의 상황들, 또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지금 또 다른 모의를 하고 이런 얘기를 온갖 얘기를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의 평정심을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잃기 쉬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좋아하든 반대하든 관계없이 내 마음속에 깊은 사랑으로 너희가 자리 잡고 있다.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바울이 다른 점이라 생각해요. 또 우리가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